여러분 반갑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배경으로 한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에 이어서 마침내 유대교의 성전이 정조준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종교 지도자들의 탐심으로 견고하게 세워진 성전은 타락한 유대교의 민낯이요 상징이었습니다. 성전의 멸망은 곧 성전 유대교의 종말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가올 주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고 계십니다. 누군가 성전의 웅장함과 화려함에 감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이 무너질 것이라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그때가 언제인지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를 묻지만 예수님은 그때가 이르기 전에 먼저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깨어 있어서 미혹당하지 않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때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같은 모든 고통이 세상을 뒤덮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또한 박해자들에 의해서 끌려가고 핍박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제자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어떤 사람은 청중의 일부였거나 제자 중 일부였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성전이 헌물로 꾸며진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죠. 거기에는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같은 가난한 백성들의 순진한 헌신들도 들어 있었습니다. 당시 성전은 주 19년부터 시작한 공사가 아직도 공사 중이었죠. 그러나 헤롯 대왕의 시절보다 2배로 큰 규모로 성전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건물을 볼 때마다 건물의 위용과 아름다움에 감탄했죠. 그러나 주님은 이것들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주 70년에 이 성전을 로마 군인들이 철저하게 파괴하게 되죠. 그 성전에서 탈취해간 금은 보화를 가지고 로마의 콜로세움을 지우는 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성전은 웅장하고 화려한 외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은 그것을 찾아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화려한 외관과는 달리 속으로는 강도의 구렬이 되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대리석과 은금으로 치장한 건물이 그것 자체의 의미를 두는 것은 우상 숭배자들의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무너지고 말 것을 의지한다면 그 믿음은 허망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멸망의 시기와 징조를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전에 일어난 일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거짓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서 자신이 내가 메시아라고 주장하게 될 것이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때에 3가지를 주의하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시죠. 첫째, 제자들은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십니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스스로 메시아를 참칭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미혹들은 아직 그때가 아님을 말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둘째, 제자들은 미혹하는 자들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 하십니다. 제자라면 그런 선동적인 주장을 따라가서도 안 되는 것이죠. 때를 기다림이 있어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의 멸망은 AD 66년에 있었던 갈릴리로 중심으로 한 민중 봉기가 확장된 결과로 로마는 이를 진압하기 위해 대군단을 보내서 결국 멸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민중 봉구의 핵심에는 유사 메시아 운동이 있었습니다. 셋째, 제자들은 겁먹지 말아야 합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하늘로부터 징조가 있고 나라가 대적하는 혼란도 있고 지진과 전염병과 같은 천재지변도 있을 것이라 합니다. 그럼에도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분이 정하신 때까지 자기 백성과 제자들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반드시 박해가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내하는 자가 그 영혼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주님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복음 때문에 박해를 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죄인처럼 권력자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도리어 증거가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 들었으면 제자들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게 되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전파하는 곳에는 언제나 박해가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그 박해 가운데서도 제자들이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은 박해의 장을 도리어 복음 증거의 장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대적자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말을 하도록 도와주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주님은 두려워 말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란 말씀이 아니죠.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신자들을 향한 핍박의 강도는 더욱 거세어질 것입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며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의 통치자와 권력자만이 아니라 가족과 친척과 심지어 친구에게까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 하십니다. 신자들을 미워하고 죽음에 넘겨줄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반드시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때에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끝까지 오래 참는 신앙입니다. 인내하는 자가 영혼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시죠. 인내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육신은 박해로 상하기도 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하겠지만 그 영혼을 주께서 온전히 지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때의 고난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고난의 때를 준비하며 대비하고 각오를 다지는 자만이 마지막 때에 인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그 영혼을 얻는 자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